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권을 읽게 되면서 알았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너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도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의 영향을 받으며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재물의 가치를 따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렇기에 그는 돈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세상의 유행, 또 인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SNS에서 유행하는 옷, 인기 있는 장소,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 애를 써요.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이라는 가치를 따릅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무언가를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따르는 그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르는 사람은 돈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인기를 따르는 사람은 인기의 가치관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힌 가치관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따른다는 것은 곧 그것처럼 되어 간다라는 뜻이며, 이는 곧 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변화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는 진정으로 누구를 또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따름의 장면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자신의 생업에 열중하고 있던 두 형제를 보시죠.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8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한 청년이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일하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그 한 청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과 배는 단순한 도구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전 재산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이었으며 그들의 생계수단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왜 이 모든 것을 곧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세기 유대 사회의 랍비와 제자라는 독특한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는 호칭은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가장 높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라브에 나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미어 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곧 나의 주군, 나의 위대한 분, 나의 대가라는 최고의 존경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랍비는요,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 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완벽한 본보기였고 율법의 모든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꿈, 최고의 영광은 바로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를 따르면 그가 아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되고 그가 누리는 삶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아이들은 보통 5살쯤이 되면 베트세페르, 즉 책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초등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곳의 유일한 교과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오경, 즉 토라였어요. 아이들은 12살이나 13살쯤 성인식을 할 때까지 이 토라,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라고 하면 아이들이 13살이 될 때까지 외울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 아이들은 이것을 통째로 외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과정을 마치면요, 랍비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데요. 너는 율법을 잘 배웠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거라. 이 아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 5권을 통째로 암송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배움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어부, 목수, 농부, 석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총명한 소수의 인재들만이 베트 미드라시라고 하는 배움의 집이라는 중고등 과정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들은 보통 16살 때부터 18살까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그 의미를 탐구했대요. 그리고 이 과정까지 다 마치고 나면요, 랍비는 또다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정말 훌륭하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나처럼 랍비는 될 수 없겠구나.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 너의 아이가 랍비가 되기를 기도하거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탐구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이 아이가 오늘 랍비로부터 듣는 말이 뭐냐면 너는 될 수 없으니 너의 아이가 랍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오직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 약 10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 율법 전체를 암송할 뿐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단 1~2명만의 학생이 자신이 평생 따르고 싶은 랍비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 앞에서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테스트를 받게 되죠. 이때 랍비가 던지는 질문은요, 네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랍비가 보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이 아이가 과연 나처럼 될 수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배우고 나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가? 만약 랍비가 그 학생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그때 비로소 랍비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를 던져준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최고의 인정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랍비의 제자가 되는 순간 그에게는 3가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목표는 랍비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자신의 가족과 고향, 심지어 생업까지 떠나 24시간 내내 자기 스승인 랍비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와서 저녁에 돌아가는 학원 수업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온종일 랍비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배우고 랍비와 함께 잠들며 그의 모든 삶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랍비의 제자가 이루어야 할 삶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목표는요, 랍비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랍비의 지식을 머리로 배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랍비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랍비의 어조, 어투, 밥 먹는 습관, 걸음걸이, 기도하는 자세까지 모든 것을 관찰하고 따라했대요.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랍비처럼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옛 습관들은 다 버려둔 채 스승을 닮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랍비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스승을 따라 모든 훈련을 통과한 제자는요, 마침내 랍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랍비는 준비된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너와 같은 제자를 키우라. 랍비의 모든 것을 전수받아 또 다른 랍비로 서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랍비를 따랐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13살 초등과정을 졸업하고 랍비로부터 너는 여기까지다,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라 라는 말을 들었던, 랍비 시스템이 탈락시켰던 95%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최고 중의 최고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등 교육기관인 배우무의 집에는 가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채 평생 비린내 나는 그물을 만지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10대 소년이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룬 성인 남자였죠. 그들에게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던 그 놀라운 랍비로 이름 떨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토라를 다 외우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성적표가 어떠하냐라고 테스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비린내 나는 그물을 깁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미 탈락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뒤바꿀 한마디, 그들이 평생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상상조차 못한 바로 그 한마디, 오직 최고 중에 최고에게만 주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느꼈을 충격이 상상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를 외면했지만 나는 너를 선택했단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평범한 어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그들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내 은혜가 너를 온전히 세워줄 거야. 여러분, 이제 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따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거룩한 랍비께서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을 따른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가능성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며 걸음을 옮긴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은 2000년 전 베드로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랍비들은 최고 중에 최고만을 불렀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이 누구든지라는 한 단어가 세상의 모든 차별과 모든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스스로 탈락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너는 나처럼 될 수 있어.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약한 모습 그대로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1세기 제자들이 랍비를 따랐던 것과 똑같은 세 가지 목표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랍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떼어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 그것이 제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랍비의 행동, 말투, 그 인격까지도 닮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의 옛 습관과 고집, 나의 혈기와 이기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온유와 사랑,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의 또 다른 최종 목표는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받은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주저앉아 있지만 주님은 너는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오해하고 무너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만, 구원받은 무리의 일원으로만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감동하지만 정작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어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과 능력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며 다 떠나가 버리죠.
그때 주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해 세상의 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연약함을 보시며 걱정하지 말거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 테니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결코 가벼운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르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삶 전체를 재정비하라는 가장 급진적인 요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취미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은혜로 세워주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그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아버지의 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그 한 분만을 따라 나서는 위대한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건너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